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 오늘은 이어서 엘리야 이야기 조금 더 보도록 하겠고, 지난 시간에 열왕기상 18장을 전체를 나눴습니다마는 좀 따로 떼서 18장
2절부터 15절까지 본문으로 삼아서 여기서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장 열왕기상 18장 2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한 인물이 여기 등장하죠. 두 인물이 등장해요. 아합하고 오바댜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사실상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 중에 하나가 아합이죠. 또 아합 자신보다도 아합 곁에 있었던 아내 이세벨 왕비가 정말 사악했죠. 사악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었던 아주 악한, 계획적으로 그렇게 나라를 망가뜨린 악한 여왕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심성적으로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유부단하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사람이 아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부부가 그러니까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야 돼. 잘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잘 만나세요. 허우대만 멀쩡한 놈들 만나지 말고 속이 알찬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 가졌다 그런 것만 보지 말고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정말로 인간 됨됨이가 또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인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교회 안에서 배우자를 찾다 보면 이제 풀이 좁으니까 기독교 전체를 놓고도 그래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이들 중에서도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건강하고 또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 수 있는 완전 닫혀진 사람이 아닌 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 선택하는 것도 고려해 보는 것도 기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권하는 입장입니다. 예수 믿는 남자 중에서 못된 것들도 있거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아주 수선을 해도 한참 수선을 공사를 쳐야 겨우 평균이 될까 말까 하는 인간들도 있거든요. 교회 오빠라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보다는 차라리 그 심성이 근본에 이렇게 잘 닦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또 교회에 잘 인도하면 거의 쉽게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봤어요. 저 최윤재 자매 남편 정현 형제 그거 완전 생짜였거든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생짜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가씨가 마음에 드니까 교회 자매가 좋습니다. 마음에 드니까 그 마음을 열더니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서 마음이 열려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빠르게 적응을 하더라고요. 교회 와서 뭐 이렇게 내숭 떨고 뭐 이렇게 방어막 치고 이렇게 뭐라고 하나 까칠하게 뭐 반응하고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소미경 권사님 사회 잘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정현아 큰일 났다.
장모님이 지금 정말 잘 얻었어요. 둘이 행복하잖아요. 아이 키우는 거 여러 부모들이 부러워하고 어떻게 저렇게 키우지.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성품 인격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차라리 더 낫다. 나쁜 교회 오빠보다 성품 좋은 교회 바깥 오빠들도 괜찮다. 근데 어쨌든 주님께로 인도는 해야 한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내를 구할 때도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면 뭐 왔다 됐은데 그게 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여유를 좀 가지고 부모님들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믿는 사람은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무조건 나가는 것은 지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결혼해도 좋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렇게 해서 인도하자 하는 거죠. 결혼을 빙자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전도 요즘 잘 안 되는데, 아가씨 따라 또 총각 따라서 교회 와서 예수 믿게 되면 그 얼마나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아내가 청년 회장할 때 그 작전을 썼다 그래. 미인계로 이 예쁜 교회 자매들을 바깥으로 전도를 내보내서 총각들을 낚는 전설을 아주 오래전부터 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자, 뭐 하다가 내가 그 얘기를 했나. 오바댜 아주 권할 수 있는 좋은 남자입니다. 악한 왕이었잖아요. 악한 왕 밑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체가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자기의 삶의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악한 우상 숭배하는 왕 치하에서 장관급의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서울시장인 거죠. 오바댜가 왕궁을 맡은 자, 왕궁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그러니까 서울시장 같은 사람이에요. 고위직인데 이 사람이 우상 숭배를 안 하면 잘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문화적인, 정치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바댜도 하나님을 잘 깊이 사랑하는 성실한 믿음의 남자였다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3절에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을까. 지극히 경외한대요. 근데 지극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인데 내용이 뭐냐? 4절에 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의 아내 왕비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죽였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물을 먹였더라. 그야말로 이스라엘판 쉰들러 리스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데 그 100명의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급히 이렇게 보호해서 50명씩 한 대 있다가 한 대를 들키면 어떻게 돼요? 다 몰살당하니까 두 대로 나눠서 각각 다른 곳에, 아마 이스라엘 남부에 그런 그 석회암 동굴 같은데 이렇게 숨겨두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런 거 보이지 않는 민가에 숨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했는지도 모르죠. 50명씩. 이것도 숫자가 의미가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는 선택을 의미합니다. 선택. 50이라는 숫자는 희년을 말해요. 희년. 자유, 희망, 그리고 풍성한 삶을 말하는 숫자가 50이에요. 10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각각 숨기고 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준 겁니다. 실력자니까 어디선가 물자는 가져올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종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들, 이렇게 예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내가 보낸 선지자를 영접한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이름으로 오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다, 나를 웰컴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죠?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나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보상을 받는다. 선지자가 받는 상을 나눠 갖는다. 공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100명을 그 혹독한 계절 시즌에서 이분들을 섬겼던, 살려냈던 그야말로 이스라엘판 쉰들러란 말이에요. 굉장한 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뭐 제사도 사라지고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다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가서 제물 드리고 했던 시대인데 오바댜가 어떻게 신앙을 이렇게 지킬 수 있었는지 참 의문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신앙을, 여호와 섬기는 신앙을 잃지 않을 수 있었는지 놀랍습니다. 아합이 5절입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건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이 아합은요, 사람보다 자기 재산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벌써 자기 백성들이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곡식은 물론이고 사람도 막 목말라서 죽어가는 상황인데 우리 백성들을 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앞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말 노새는 굉장히 부의 아주 정점에 있는 그런 자산들이죠. 이거 건질 수 있겠다는 거죠. 왕궁에 있는 자기 재산, 말과 왕실의 말과 노새들을 지켜낼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끝까지 악한 거죠.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돌이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본이 그러면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이 그래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뭔가 매력적인 면이 있고 사람의 마음을 끄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하고 이 사람이 우상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잘 해내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요셉처럼 잘 해내는 고관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신뢰했던 것 같아요. 아합 한쪽에는 여호와 신앙이 있지 않겠어요? 우상 숭배에 덮여 있고 자기 아내에게 잡혀 있지만 그러나 저 한쪽에는 어려서부터 믿어왔던 하나님 신앙이 있잖아요. 성전도 버젓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늘 성전 쪽을 왕궁에서 바라보면 그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뭐라고 해야 되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여, 제가 똑똑해지는 약을 좀 먹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런 상황.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오바댜를 특별히 중용했을 가능성도 있고 오바댜가 뭘 하고 있는지 눈치 때려도 자기 와이프 상황 보고 오히려 덮어줬을 수도 있어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런 상황이. 그래서 오바댜를 불러다가 이제 물 나오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우물이라든지 시냇물을 발견해보자. 그리고 둘이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 길로, 한 사람은 저 길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합하고 오바댜를 딱 이렇게 갈라서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거죠. 아합의 마음에 작용하신 거예요. 근데 오바댜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3년 만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이게 3년 만에 나타났어요.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여기서 내 주 할 때는요 자기보다 높은 이
공경하는 일을 이렇게 막 표현할 때 주라고 합니다. 오바댜가 엘리야를 뭐 하나님으로 섬겼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사라도 자기 남편을 주라고 그러잖아요. 내 주 이렇게 표현해. 자기 남편을 자기 머리라고 생각해서 내 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주라, 아도나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만 일반 관계 속에서 자기보다 높은 이들을 존경할 때 내 주여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주 엘리야여 당신이십니까? 8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너의 주에게 아합에게 왕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 내용이 뭐예요? 당신이 지금 3년 동안 숨어 있다가 갑자기 짜잔 나타나셨는데 내가 아합 데리러 간 사이에 당신이 또 없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내가 왕을 속이는 일이 되는 것이고 당신 이름만 들어도 막 경기를 하는 왕인데 그런데 당신이 있다고 했는데 당신이 이 자리에 없으면 왕이 분노해서 나를 죽일 거 아닙니까? 그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요, 그 오바댜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칭찬을 받는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 어려운 시절에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그 하나님의 종들을 살리기 위해서 했던 거. 이것이 오바댜에 대한 평가 아닙니까? 평가인데 이 오바댜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엘리야에게 자기를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러죠. 자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하나님의 종 앞에서 나는 이런 일을 해왔고 이런 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아주 간결한 자기를 표현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다시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에게 맹세한다. 내가 오늘 아침 아합에게 보일 것이다. 데려와라. 결국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 이야기가 이제 16절부터 진행이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냥 우리 힘으로만 싸우도록 돌파하도록 만드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인간으로서 넘어서지 못할 장벽을 만날 때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도움도 주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삶을 끌어가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무엘하서 5장인가요? 거기를 보면 사무엘하서 5장 22절에서 25절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요. 한참 전이죠. 사무엘서니까 한참 전이에요.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가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공격 직전에 집결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쪽에 저 블레셋 군대가 모여 있는데 가서 치리까? 한번 사무엘하서 5장 22절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독청하게 하지 말고 같이 합시다.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혼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삶 가운데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 삶의 전투가 벌어질 때 단지 너희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의 일은 나의 일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지 않냐. 왕의 직무는 뭐야? 백성을 지켜내고 백성들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냐. 너는 나의 백성이다. 너는 백성들의 왕이지만 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나의 백성이다. 그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그러니까 홀로 뭘 해내려고만 하지 말고 나와 연합해서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7위가 했더니 뭐라고 해요? 뽕나무 숲에 매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자세히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뽕나무 밑에 매복하라. 뽕나무 숲에 매복하라. 그럼 언제 움직여야 합니까?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지금 이걸 뭘 말하는 거죠? 의인화시켜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합류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모여든 블레셋 군대와 비교했을 때 이길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죽을 수 있는 그야말로 막상막하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승리를 안겨주시려고 그냥 무작정 공격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뽕나무 나무 꼭대기에서 발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실제 하나님이 인간의 전투에 신이 인간의 전투에 개입해서 주님이 창창창창 이렇게 칼로 싸우고 활 쏘고 그러시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천군을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 부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도울 여호와의 복병이 임하는 것이구나. 그래 생각한 거죠. 천사 군대가 합류하면 승리하죠. 반지의 제왕 마지막 편을 보면 죽은 자들의 그 군대가 합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녹색의 그 죽은 자들의 군대가 휩쓸고 지나가니까 뭐 동물이고 사람이고 뭐고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싹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와 연합하는 법도 배워야 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부지 중에 천사와 동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달라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추수꾼은 사람을 가리킨다고 사람들을 많이 생각해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추수하는 사람들을 추수꾼이라고 그런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 성경에 보면 추수꾼은 천사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수꾼은 천사요. 그러니까 사람이 move 움직이고 주를 위해서 영혼 구원 이렇게 움직일 때 뭐예요? 돕는 천사가 그 모든 일에 추수가 일어나도록 영혼 구원이 일어나도록 역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 일을 같이 동행하면서 이루어내는 존재들이에요.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보내신다 그랬잖아요. 히브리서 1장에. 구원 얻을 후사를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 그래서 여호와의 복병,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시는 복병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들. 여러분이 기도하면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움직이는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거든요. 사람도 불러주고 연결해주고 때로는 병자를 치유할 때도 천사가 곁에서 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천사와 동역하는 법을 배우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심지어 재정의 천사도 있고요. 여러 분야의 다양한 직무를 가지고 있고 기능을 가진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라는 여호와의 복병이 준비되고요. 또 여호와의 복병 하면 사람도 여호와의 복병입니다. 적어도 100명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100명의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오바댜라고 하는 오바댜 고관이라는 복병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만약 오바댜가 없었으면 100명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었을 거예요. 오베다가 철저하게 자기 권한을 가지고 많은 작용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 굴로 이번에 부대를 보낸다 그러면 미리 연락해서 다른 굴로 또 이동시키고 아마 그렇게 해서 살려냈을 겁니다.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호와의 복병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여호와의 복병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내가 겪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겪지 않도록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저를 도와주는 일을 청년 때부터 간헐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결혼한 다음에도 사역하면서도 경험을 했어요. 이 사람이 혹시 사람 모습이지만 천사 아니야? 이럴 만큼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복병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준비하신 복병 보내주세요. 알아차리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원래 엘리야가 어떤 말을 자주 하냐면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19장에 가서 보면 엘리야가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지쳤을 때 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천사를 만나도 탁 말이 나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 말이 나와요. 혼자 있을 때도 그 말이 나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한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이상하게 함께할 하나님의 종이 없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자기 눈에는 이스라엘 땅에 자기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돌아가게 할 영적인 리더가 없는 거예요.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이렇게 특심한데 다른 사람들이 없고 저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쫓겨가지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늘하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바댜를 만나고 나니까 오바댜가 뭐라 그래요? 제가 당신이 선지자이신 줄 알지만 당신 말고 다른 선지자들 100명을 제가 살려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엘리야는 알았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구나. 적어도 101명이구나. 그런데 101명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 신앙으로 무장한 우상 숭배하지 않는 우상에게 고개 숙이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100명을 포함한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던 또 다른 7,000명일 수도 있어요. 적어도 이 100명하고 7,000명을 비교하면 몇 배예요? 70배예요. 자기 혼자인 줄 알았는데 자기하고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100명이 더 있는 거예요. 100명이 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100명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밝히신 사실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보다 70명이나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이런 감동, 이런 자기 멘탈을 단단하게 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나를 도와주고 함께 열을 맞추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 눈에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인다는 거죠.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복병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한 왕정이었습니까? 이게 아합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했고요. 므낫세라고 하는 망하기 직전의 왕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합도 이 아합 때에 이세벨과 함께 부인과 함께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해서 그를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적어도 50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왕이 되면, 아니, 리더가 되면 시야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면도 있어요. 그건 우리에게 좋은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본인이 뭘 이렇게 하나님 뜻에 반하고 국가가 잘못될 수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바댜 같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런 경외하는 사람들, 의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곳곳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라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 무작정 막연한 두려움, 염려,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면 적대적이 되고요, 자꾸 이렇게 비난하게 되고요, 좋은 점은 또 안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오바댜들이 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100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7,000명이 있다. 네.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 붙들어줄 단 역할을 할 그런 오바댜들이 의인 7,000명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오바댜가 되려고도 해야 되겠죠. 곳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서로 악한 방향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바댜에 대한 기도를 오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종들 100명이 이 나라 정부, 이 나라 삼권 분립인데 이 나라 이 여러 가지 망가져 있는 이 상황에서 도처에 심겨지게 해달라고. 장관들도 오바댜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아합같이 이세벨같이 서로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저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지해 갈 수 있는 오바댜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놔버리는 거거든요. 포기하는 거거든요. 오바댜들이 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저는 오바댜를 강조하는 것이지 여기가 악하다 그걸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염려는 그와 준하는 어떤 염려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나라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강대국에 줄을 서야 될 수 있는 아직은 줄을 서야 되잖아요. 미국이 만들어가는 세계 통제, 미국이 통제하는 국제 질서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날지 중국이 만드는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게 날지 나는 중국보다는 미국의 질서에서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래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래도 민주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기회를 주거든요. 이쪽은 기회를 전혀 주지 않아요. 기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통령도 정부도 어느 쪽에 제대로 줄을 서야 되는지 어느 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거든요. 어중간하게 뭐 이렇게 경제는 뭐 중국에 뭐 안보는 미국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양다리 걸치고 하는 그런 시대가 끝났거든요. 확실하게 줄 서라는 거죠. 확실하게 내 편이냐? 그럼 내가 보호한다. 우리가 함께 보호할 것이다. 이거거든요. 반대편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기는 쪽을 아니고 지는 쪽에 서면 대한민국 망가지는 거죠. 뭐. 하나님은 결국 세우시겠지만 얼마나 돌아오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난 중국이 만들어가는 질서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대한민국이 그나마 미국이 만들어가는 질서가 그나마 더 나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염려가 있지만 어쨌든 잘못되지 않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그래서 나라가 망가지지 않도록 오바자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8장을 다시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꿈을 하나 꾸었는데요. 꿈에 제가 차를 몰고 어딘가를 가고 있습니다. 다 도착했어요. 그래서 좌회전해서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해서 쭉 주행하다가 왼쪽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왼쪽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막는 거예요. 근데 경찰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수십 명이 그 지역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정복을 입지 않았어요. 사복을 다 입었어요. 내리라는 거예요. 내리라. 근데 뭘 잘못했지? 내리라니까 내렸죠. 그랬더니 앉으라는 거야. 보니까 앉으라는데 보니까는 그 잡힌 사람들이 또 많은 거예요. 거기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 쭈그리고 앉은 사람, 벌벌 떨면서 있는 사람. 나도 그 중에 앉으라는 거예요. 자존심하면 또 이광섭도 뺄 수가 없는데 꿈속에서도 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쭈그리고 앉으라는 거죠. 아니 왜 그러느냐, 말을 해달라. 앉아, 이렇게 반말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그 분위기가 두렵게 만드는 분위기인 거예요. 잘못 말했다가는 폭력도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폭력도 당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겪을 이유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제가. 그렇지만 왜 그런 꿈을 꿨지? 이건 내 개인적인 꿈이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반항하는 것은 지혜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앉았는데 그 경찰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내 뒤로 오더니 난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는 나를 아는 것 같아요. 돌아와서 내 뒤에 딱 서더니 내 뒤에 있는 목 쪽을 살짝 밀면서 광섭 그러더라. 이름을 부르는 이광섭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랬더니 지금 집에다가 너 혁대 놓고 왔지. 근데 그 순간에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 지금 빠져나갈 뭐 명분을 만들어주는구나, 이 경찰이. 근데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혁대 2개가 집에 있다는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는 푸른색, 하나는 갈색. 푸른색이 뭔지 의미하는 거 아시죠? 네. 갈색이에요. 그래서 있다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집에 가서 가져와. 이렇게. 들으라는 듯이, 동료 경찰들이 들으라는 듯이 명령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저를 이 상황에서 빼주려고 하는 그런 경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이 혁대를 이제 가서 돌아오지 말라는 얘기지. 또 혁대 들고 돌아오면 멍청한 거죠. 그래서 꿈에서 혁대 들고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뒤지게 멍청한 거죠. 아주 그냥. 그래서 끝났어요. 단순한 꿈이죠. 근데 이게 제 마음을 막 울리는 거예요. 저는 예언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짐작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경찰의 권한이 굉장히 강해질 거예요. 숫자도 많아질 거고요. 꿈속에서 정복을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경찰이면서 경찰의 한도 바깥까지 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경찰의 영역 외의 것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경찰이 만들어질 겁니다. 이건 예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 거죠. 경찰이 많아지고 경찰의 권한이 많아질 때 훈련되지 않은, 인격적으로 법적으로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이 권한이 많아지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죠. 중국 공안처럼. 중국 공안은 경찰이잖아요. 공안이 무섭습니다. 검찰보다 중국은 공안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공안처럼 이렇게 조금 약간 변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도하게 뭐 정치하는 분이니까 이제 정권을 잡았으니까 만들어 가겠지만 어느 정도 인정해야 되겠지만 지나치면 분명히 사고가 나죠. 나라가 뭐가 절단 나죠. 지금 현재 발표하는 것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뭐
근거를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올해 안에 검찰을 완전히 폐쇄 수준으로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걸 늘 주장해 왔고, 근데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요, 왕은 아합이거든요. 근데 이세벨이 더 무섭다고요. 이세벨이 더 독하게. 4절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했다 그랬거든요. 아합은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요. 대통령보다도요, 대통령 주변에 완장찬 이들이 더 무서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했으니까 겪어야지 뭐 어떻게. 선택했으니까 배워야지. 좋은 배움이 될 겁니다. 좋은 배움.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잘못했다, 잘못 선택했다는 것은 또 잘못 선택한 대로 국민들이 배워야죠. 어쩔 수 없죠. 어쨌든 다행스러운 것은 중국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이 대한민국이 중국으로 막 기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이제킹 당한 대한민국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중국이 저렇게 흔들리고 시진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중국에서 저런 일이 저런 수준으로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시진핑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저는 시진핑 한 사람이 뒤로 물러서는 것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는 것이 일당 독재 체제가 깨지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냥 시진핑 물러나고 또 다른 독재자가 등장하는 거, 공산당이 또 중국을 지배하는 거, 그건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이 또 당분간 더 어려움이 길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산당 자체가 좀 해체되는 수준의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쪽으로 완전히 기울어 버리지 않죠. 기울어졌다고 미국이 판단할 때는 미국은 수단이 많아요.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을 너무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함부로 반미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존심 없이 그렇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현실이니까 그게. 현실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오바댜들이 많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의인들이 많이 세워지도록은 기도합시다. 경찰 권력이 강해지는 것은 거의 필연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꿈으로 봐서도 그렇고 제가 하는 그 판단도 그렇고.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도 제목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언적으로 주시는 것들을 다시 여러분과 기도로 좀 나누는,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할 거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제가 연달아서 이제 보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트럼프가 백악관에 있을 때의 상황이 아니고 플로리다 자기 본래 거주지에 갔을 때, 주말이면 플로리다도 가잖아요, 대통령이. 그런데 그 플로리다 상황 같습니다. 반스라고 하는 그 누구예요? 부통령하고 트럼프가 생각 밖으로 가깝다는 것도 보여주셨고요. 굉장히 친밀한, 마치 형제처럼 친밀한 면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플로리다로 또 주말에 갔을 때에 경호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경호의 어느 축이 무너지는 걸 보여주셨고, 그래서 경호의 그 2인자, 트럼프 대통령의 경호팀의 2인자를 제가 찾았어요. 그를 내가 알고 있거든요. 찾았는데 웬 여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성이. 근데 그 여성을 제가 또 아는 여성이에요. 어떻게 당신이 왜 그를 부르는데 왜 당신이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번에 임명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호부대의 경호팀의 2인자로 임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경호가 왜 이러냐, 저쪽 담장도 봐라, 이거도 봐라, 나 다 보여줬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게 돼 있는지.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좀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이간 전쟁, 그러니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 뉴스도 보면 일방적으로 이란 편을 드는 뉴스들이더라고요. 헤드라인이 그래요. 신문도 그렇고요. 어떻게 이럴까? 미국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 미국에서 발표되는 그거하고 좀 다르네. 그러니까 한국 신문들, 이 방송사들이 CNN 같은, MBC 같은데 그런 데서 그냥 그대로 그냥 번역해가지고 그대로 올리는 것 같아요. 많이 망가졌구나. 많이 망가졌구나. 대통령 선거할 때도 그랬지만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은 더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거의 미친놈 좀 그렇게 취급을 많이 한국 사람들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예언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그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성 정체성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26가지인가 성 정체성이 있더만요. 오전에는 남자고 오후에는 여자고 별일이 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분명하게 법으로도 이제 연방 법으로도 이제 만들었죠.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생물학적인 남성 여성으로만 구분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남자든지 여자든지. 이건 성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이걸 지키라고 하신 창조 섭리를 정면으로 어기는 그런 미국이 되어가고 있었던 차에 트럼프가 나와서 이런 면도 정치적으로 바로잡아주고 있으니까 트럼프는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완전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도 또 어느 면은 금융 엘리트들과 손을 잡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뭔 행동이 나올지는 모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들은 지금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생명이 이상이 없도록. 암살 시도가 벌써 2번이나 있었잖아요. 지금 월가와 굉장히 큰 전쟁을 하고, 트럼프는 월가와 연준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이 달러를 타락시킨 원흉이 연준하고 연준의 쩐주인 월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하고 함께해서 월가를 지금 이렇게 컴다운 시키려고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지껏 연준 건드리고 화폐 발행권 건드리는 발언했다가 죽은 대통령이 많아요. 링컨도 그렇고요, 케네디도 그렇습니다. 트럼프도 그래서 암살 위기도 겪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그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일어나셔서 제가 정치적인 색깔로, 좌우 색깔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오바댜가 이 나라에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장관들에도 오바댜 같은 사람들, 아니요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들, 잘못된 법을 만들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바댜를 세워주셔야만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 고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바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이 타락 전체가 타락하고 왕도 타락하고 왕비도 타락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가 사라진, 하나님 섬기는 예배가 사라져버린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바댜라고 하는 한 장관급을 주께서 세우셔서 선지자 100명을 살려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또 수많은 다른 오바댜들, 적어도 70명의 오바댜를 세우셔서 7,000명의 의인들을 남겨놓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 중국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세계에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오바댜들이 서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오바댜들이 높은 위치로 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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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람을 하시는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기울이지 않도록, 하나님 대한민국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바다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가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곁에서 하나님의 종들과 연결하고 하나님의 교회와 연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할 오바다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박해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는 오바다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셨고, 우리 성도들을 위한 오바다들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저들을 돕는 여호와의 복병 오바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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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복병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오바댜들이 서야 합니다. 아버지 장관들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법부에 오바댜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법부 안에도 오바댜가, 진정한 오바댜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그렇게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할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는 오바댜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 네 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네 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중국의 저 네 분이 아버지 더 커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교회를 밝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파쇄하라는 공산당 정부가 아버지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고, 중국이 정상 국가가 되게 하시고 위대한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이 위대한 국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국이 정상적인 국가,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함께 대한민국과 함께 아버지 세상을 이롭게 만드는 국가, 하나님 모든 좋은 것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국가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저항하고 부정하는 공산당은 하나님 있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중국이 변해야 북한도 변합니다. 중국이 변해야 북한도 변합니다. 중국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시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중국 군부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중국의 하나님 더 노동당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정말 세상을 향하여 열린 국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좋은 자유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금융에도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게 하시고 경제가 그리하여 다시 살고 가난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굶주리는 자들이 없는 중국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도 하나님 정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굶주리는 백성들이 없도록 굶주리는 국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국과 북한이 변화되실지어다. 중국과 북한의 주의 손이 임하실지어다.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중국을 더욱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쇼바다카라마 소로발라티아로마스 주님 감사합니다. 쇼라바티아로마스 아버지 대한민국은 오바댜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중국은 하나님 정권이 바뀌게 도와주시고 북한도 정권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이란 땅에도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완전히 저들이 세상에 열린 국가가 되도록 아버지 그야말로 위대한 이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선한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적대시 하는 하나님 저 사상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 종교 사상이 저 종교 철학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이란이 중동 땅에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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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동북아시아를 만지고 계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일본이 이제 흔들릴 텐데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일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중국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변화 위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다 변화하여 주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국가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중국이 되도록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저 수많은 10억 이상의 인구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국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아버지 선교사들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고 중국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중국의 지하교회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개를 활짝 펴고 복음을 증거하고 중국을 변화시키고 주의 복이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저 중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복병을 중국에 보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병을 중국에 보내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병을 중국에 보내주시옵소서. 천사들은 중국으로 갈지어다. 천사들은 중국으로 갈지어다. 변화를 일으킬지어다. 베이징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베이징의 변화가 일어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일본 열도가 흔들릴 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천사들 일본으로 갈지어다. 돕는 천사들 일본에 배치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시옵고 일본의 의인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일본 열도가 흔들릴 때 주님 살려야 할 자들 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돕는 천사 보내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돕는 천사들 파송하심을 감사합니다. 돕는 천사들을 이 아시아로 보내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파송된 아버지 천사들 다시 한번 중국과 일본과 아버지 한반도로 보내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주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꼬마라디오로발라 샤라발라 디오로마스 오로발라디오로도모사 컨노로 스피리토 이나라디오로도모사 클로덴드라디아라바